마음과 이 예배와 우리 공동체를 채우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령한 사랑의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찬양 주님께 예배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가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하늘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생수와 같은 당신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외치고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앞에 가득 채워주시는 가득 아버지 삶을 아버지 주님 하나님 다시금 말미암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어떤 때문이 아닌 아버지 당신의 계획으로 하나님 당신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다 함께 랄랄라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함께 Sing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목소리로 랄랄라 한 번 더 랄랄라 우리 함께 더 기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그 물결의 힘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는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여러분들 고백할까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우리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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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려고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함께 마음 담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 보여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백성,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오늘의 말씀은 룻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기 4장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서 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간 룻이 청혼을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아스하고 룻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죠. 그런데 그 룻의 청혼을 보아스가 책임지겠다, 내가 당신을 책임져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룻을 지켜주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 룻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율법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자기보다 먼저 룻의 기업을 물을 우선순위 있었던 사람과 단판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을 보호해 주려고 보아스가 이른 아침 룻을 돌려보내고 그 당시 율법은 여자가 홀로 돼서 과부가 되면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친척 중에 그 가문의 고엘이라고 해서 어떤 친척의 남자가 생명을 잉태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제도가 율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자기 친척의 가정에 이방 며느리 룻이 왔지만 남자들이 다 죽고 대가 끊어질 것 같은 그 룻의 가정에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 신앙적인 그런 책임을 다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에는 이렇게 친척 중에 아무나 할 수 없고 그것도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가 우선순위에 맨 먼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자기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있던 사람하고 가서 당신의 의사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지요.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그 상대를 만나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가문을 당신이 도와줄 수 있느냐. 율법적으로 고엘 그 가문의 끊긴 대를 잇도록 도와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느냐. 당신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장로 10명을 다 부르죠. 그래서 10명이라는 것은 완전한 그 증인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 10명에게 증인으로 세우고 일종의 재판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의 의사가 어떠냐. 3절 4절에 보면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만일 내가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당신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당신이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할 것인데 당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해 달라. 이때 만약에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친척이 나한테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내가 하겠다. 그러면 보아스는 룻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우선순위가 있었던 다른 친척이 룻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자, 외국인 여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그의 시아버지가 남기고 간
엘리멜렉의 그 재산, 땅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남자가 죽으면 엘리멜렉이 아마 멀리 이렇게 이방 땅으로 가면서 그 땅을 그 당시에는 사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 친척한테 그 땅을 맡기고 갔을 텐데 남자들이 전부 죽었으니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의 집과 결혼을 하면 그 땅을 내가 가질 수도 있겠다. 처음에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했겠지만 이 젊은 여자, 그것도 외국 여자와 자기가 또다시 결혼을 해서 그 가정에 뭔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 재산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이 우선순위를 가진 친척이 보아스에게 나는 그럴 의사가 없다.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발을 벗어주었다. 이 말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내가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나한테 권한이 없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로 이 보아스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게 되지요. 그래서 드디어 이 나오미가 룻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끊겼던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게 되지요. 조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당시의 율법에는 이게 하나님의 법에는 합법적인 홀로 과부가 된 여성들, 살아갈 수 없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하나님의 국률하심, 사랑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이 태어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 이 오벳이 누굽니까? 웅얼웅얼하지 말고 이렇게.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흔히 그 율법을 단순히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법을 사명으로 진정성 있게 지키려고 했던 신실한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그 당시에 단지 돈이 많아서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이 보아스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했던,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좀 버거운 일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행함을 통하여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금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면 중심이 진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조건과 환경, 그것은 그 마음의 중심만 바르게 있으면 얼마든지 바꾸세요. 따라합시다. 조건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실 이 룻기의 주인공들을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모압 사람이죠. 이방 여자예요. 지금보다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이 심하고 특히 이 혈통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외국 이방 여자,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영원히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룻이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그냥 고향 땅에서 시어머니 안 따라가고 예루살렘으로 젊으니까 다시 결혼해서 팔자 고치고 그냥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살아갔다면 개인적으로는 편할 수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가문을 이루는 여인이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룻이라고 하는 정말 변방에 이방 나라에 보잘것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여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가문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여자로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의 팔자를 고치려고 했거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고 그 마음 중심, 그 어머니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비록 이방 여자지만 외국인이지만 그 어머니의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보면서 나도 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걸 잃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삶은 한마디로 삶이 밑바닥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마도 이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곧이어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 나오미가 버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 끝날 것 같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과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대를 이을 수 없는 그 가문에 이방 며느리 룻과 그리고 그 지역의 또 다른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 가정에 생각지도 않은 손자 오벳을 얻게 하셨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빈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삶의 새로운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환경을 따라 형편을 따라가는 사람보다는 믿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는 사람에게 상황과 조건을 바꿔서라도 그를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힘겹더라도 여러분의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마음속에 날마다 주의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 조건, 형편을 바꿔서라도 여러분 편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4장에서 마지막 18절부터 22절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그런데 베레스라는 인물에서 다윗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라는 말을, 이 족보를 왜 한 가문의 그 족보를 이 룻기 마지막에 하나님은 쭉 이름들을 나열하신 걸까? 이 족보 속에서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이 족보에 등장하는 맨 처음에 등장하는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베레스예요.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다라는 사람도 이방 며느리를 얻어요. 큰 아들과 이방 외국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외국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얼마 있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 당시 법대로 그의 큰 아들의 밑에 둘째 아들, 죽은 남동생이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첫 번째였던 며느리와 다말과 살게 되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두 번째 아들도 죽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 여자는 팔자가 센 여자입니다. 두 남자를 죽인 여자. 응? 정말 이거 소방 맞을 만한 여자 아닙니까? 기구한 팔자라고 얘기해야 되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렇게 남편 둘을 하늘나라로 보낸. 응? 그런데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아들은 당시에 첫 번째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대를 잇는 거고, 둘째 아들이 죽으면 세 번째 아들을 통해서 대를 잇는 건데, 당시에 셋째 아들은 굉장히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대를 이을 만한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겁이 나는 거예요. 나이도 어렸지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말하고 같이 살면 다 죽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 남은 이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 봐 유다는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아요. 자, 사실은 유다라고 하는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고 유다는 인간적인 생각에 그 셋째 아들, 어린 아들까지 죽음을 당할까 봐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다 가문의 대를 이을 자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친정에 가서 수절을 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굳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집에 대를 이어주는 사명으로 이 집에 시집을 왔는데 나로 인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두 남편이 죽고 나니 대를 잇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에 이 다말이 어느 날 혼자 지내다가 결심을 하죠. 그래서 창녀로 변신을 해요. 분장을 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잣대로 보면 저런 콩가루 집안이 나 있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단순한 그런 우리의 상식적인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놀라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혈통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로 보면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다말을 통해서 끊어질 대를 이으신 거죠. 그리고 그 다말을 통해서 이은 대가 결국 오늘 어디까지 와요? 이 룻기의 오벳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다말과 이 룻이 공통점이 뭐예요? 두 사람이 다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질 뻔했던 이스라엘의 혈통을 잇는 일을 했다는 점에서 이 두 여인은 닮았죠. 그래서 룻기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방 여자가 이 룻기의 족보에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을 과거에도 이루셨듯이 지금도 이루시는 분, 아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그 과거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지금 이루어진 이 역사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상황, 조건 또는 인간이 그 길을 막고 역사를 바꿔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히 이루어짐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나에게 섬세하게 역사하는 걸 과거에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경험이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말의 과거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룻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과거에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오늘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이 다하는 먼 미래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람의 눈으로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고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룻처럼 모든 것이 캄캄하고 절망스럽고 다 타다 남은 재처럼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속에 존재하는 인생이고 그런 환경이고 그런 조건이라면 오늘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희망의 불씨를 이 룻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나옴이고 또 다른 룻이고 또 다른 보아스입니다. 결국 이 나옴이나 룻이나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한 시대에 쓰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보아스가 되고 이 시대 나오미가 되시고 이 시대 룻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미 받았던 그 은혜를 붙잡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이 룻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함께 다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